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지어라 하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지어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지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장막집과 같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고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도 있고 영원한 하늘의 집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은 임시. 육신을 쓰고 사는 날 동안 임시로 살다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영구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집을 좀 더 잘 짓고 좀 더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지고 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땅에 있는 장막집 짓느라고 수고했나?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집을 쌓아나갔나? 돌아보면서 썩어질 세상집만 짓지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장막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육신을 가르칩니다. 육신은 장막집과 같아요. 장막이라고 하는 건 천막을 해요. 천막은 임시의 초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은 장막집과 같이 인간의 알맹이가 되는 주인이 되는 영혼이 육신의 장막집을 쓰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기간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에 산다 할지라도 다 벗어놓고 영혼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육신은 장막과 같고 육신이 필요한 모든 육신에 속한 재능이나 소유나 육신에 하는 모든 재산,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장막과 같아요. 하나님 오라 하면 다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로 쓰고 사는 육신에 장막집에 머물러 가지고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세상 성공에만 급급한 저희들은 않았는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지나가고 임시적이고 썩어지는 육신의 장막만 짓지 않고 영원 무궁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장막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1장 24절로 25절.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세상 영광도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세상에 누리는 부귀영화 모든 권세도
다 풀의 꼴까지 다 지나가고 떨어지면 시들어지지만은 주의 말씀하는 세세몽토록이 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지만 세상의 모든 영광 권세는 다 풀에 꼭하게 시들어져요. 요즘 와가지고 난 대통령의 권세가 세상적으로 최고의 권세 아니에요?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대통령일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 권세가 얼마나 참 허무한 거고, 그 권세가 잘 유지하지 못하면 임기도 못 채우고 감옥에 가야 되고, 지났을지라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참 세상 권세라고 하는 그야말로 허무하다, 풀의 꼴과 같다 하는 것을 절감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일생토록 사는 동안에 세상 영광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일생토록 장막집 천막을 쓰고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장막 치고 산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리만큼 부유한 성공한 자였지만은 일생토록 쓰고 사는 건 천막을 치고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히브리 11장 9절로 10절.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땅 위에 사는 동안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면서 땅에서는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만 소망하고 열심히 장막을 넓히고 장막을 높이고 장막을 견고하는 일에 일생을 투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그 자기 성 쌓는 건 다 허무해요. 그냥.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상 의지하지 못하고 아들을 의지하고, 잘 좀 한번 봐봐요. 아들을 의지하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에녹은 믿음 잘 지켜나는 것 동행한 에녹이 아니고 다른 에녹이에요. 가인 아들의 에녹인데 아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아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아들을 소망 삼고 성을 쌓는데 이름을 에녹성이라,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했는데 거기도 만족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의지하고 성 쌓고 재산 의지하고 좋은 집 쓰고 살면서 큰 기업을 누려가면서 살지만은 거기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열심으로 세상에 성을 쌓지만은 다 헛된 일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하며 허다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집을 짓느라고 세상 기업을 일고 나가느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하고 견고한 집을 짓고 성을 쌓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수고한 대로 성 쌓는 사람도 많지 아니하고 쌓아놨을지라도 오라 하면 다 두고 가야 하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성을 쌓고 장막을 지어도 그 모든 거 다 임시고 다 헛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성그룹, 현대그룹 하면
우리나라 1, 2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 아니에요? 그 창업자들 정주영 회장이나 또 이병철 회장 다 두고 갔잖아요. 이거는. 이병철 회장 아들 또 이건희 회장 맡아가지고 또 기업을 잘 일궜지만은 지금 뭐 사는 건지 죽은지 모르는 그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큰 재벌을 이루었을지라도 그것도 장막과 같아요. 그냥 갈 때는 다 두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자기 장막 자기 성 쌓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믿음의 왕이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기도 국력을 과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국력이 대단하고 인구가 많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가 견고해져가지고 부강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좀 자기 인구를 믿고 군대를 믿고서 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성 쌓는 거 장막 짓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땅의 장막은 다 장래에는 무너지고 썩어지고 없어져요. 그냥 모래온 세운 집과 같아가지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홍수가 나지 아니하면 뭐 반석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아주 번듯하고 아름답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 중심으로 세상에 쌓아놓는 모든 장막은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장막과 같아가지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죽음이 찾아오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만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한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천국 시민이 된 까닭에 하늘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썩을 육신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영광스럽게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의 썩을 육신도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땅 위에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좀 더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 나가고 구원을 잘 이루어서 좀 더 하늘의 초소를 많이 닮아가지고 좀 더 아름답고 견고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집을 많이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2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을 쓰고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육신의 장막을 잘 질까, 크게 할까, 거기에 급급하지만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처소를 좀 더 덧입어 나갈까, 좀 더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자라나고 하늘의 신령한 처소를 덧입어 나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힘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만 천당 간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일생토록 바울사도와 같이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생명 살리면서 구원을 잘 이뤄나간 그러한 바울사도와 죽을 때 겨우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은 강도와 한나라 영광이 똑같다면 그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한 바울사도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까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하고 영원한 멸류관 상급받는 아주 복된 자가 됐고, 죽을 때라도 회개한 강도는 참 지옥까지 아니고 구원받아서 복은 받았지만 구원 이뤄나가는 거 보십니까? 하나 처소를 덧입어 나간 일을 힘쓰지 않은 까닭에 겨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해 보면 늙어서 믿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냥 젊어서는 즐기고 늙어서 믿겠다. 늙어서라도 믿으면은 다행이지만은 늙어가 못 믿으면 영원한 멸망받아야 돼요. 늙어서 겨우 믿고 천당 가면은 구원을 이루어나가지 못했으니까 구원은 받지만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고 하늘의 처소를 점점 많이 닮아 나가서 좀 더 바울사도와 같은 멸류관 상급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은 한 번 지었으면, 한 번 참했으면 영원히 무너지질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봅시다.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예비해 놨습니다.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말씀대로 일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기업이라고 하는 건 변동이 많아요. 그냥 정권이 한번 바뀐다든가 경제 파동이 한번 일어나면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의지할 게 없고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짓는 이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쇠해지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그러한 영구한 우리의 영광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얼마나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하늘의 영광을 많이 준비했느냐, 그게 영광스러운 자고 최고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건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는 땅 위에서는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현재의 참 작은 고난 받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쌓아나가니까, 현재의 고난을 당하며 희생하면서 고난받으며 영적권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쌓아나가는 복된 길이고, 그가 지혜롭고 복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많이 쌓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잘 지어나갈 수 있느냐? 첫째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라. 아까 2절 3절에 있는 대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늘나라의 처소를 덧입어 나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심령에게 좋은 것을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나? 신령한 영원한 걸 사모하나, 아니면 썩어질 세상 것을 사모하나? 사모하는 대로 어느 정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세를 모르니까 육신의 영광, 세상의 장막집을 크고 넓게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투자해요. 이게 세상적으로 조금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건 없으니까 하늘 나가면은 구원 못 받고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덧입어 나가기 위해 사모하며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세상에서는 비록 성공 못했을지라도 믿는 일은 실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공자가 되도록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하늘의 신령한 처소를 많이 덧입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소돔 고모라 간 롯을 비교해 보면,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롯이 일시적으로 소돔 고모라 가서 더 성공을 했어요. 그냥 소돔 고모라는 그 시대의 문명 도시예요. 가나안 땅은 후진 곳이고 발달되지 않고, 소돔 고모라는 문명 도시고 잘 발달된 곳에 거기 가서 또 성읍에 앉아서, 성문에 앉아서 보면 좀 어느 정도 또 인정을 받았나 봐요. 지방 유지가 돼가지고. 그렇지만은 얼마 안 가가지고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소돔 고모라를 일궈놓은 그 집과 또 정혼한 사위들, 모든 재산들 다 두고 알몸 동안에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는 소돔 고모라는 못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쓰고 사는 집은 장막집을 쓰고 살았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켜서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하늘에 나가면 아브라함이 아마 좀 책임진 모양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한 걸 보면 하늘나라의 가장 으뜸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 하늘의 성소를 추구해 나가니까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놓고 자신도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주위에 앉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남은 생애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을 잘 지킬까, 구원을 잘 이뤄나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영광을 받을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6절로 8절.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을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야만 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하나하나 지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산다 하는 한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보는 곳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향한다. 보이는 세상 영광, 세상 물질 세계, 세상의 권세 쓰는 일에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다 지나가는 거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더 귀해요. 그냥 보통 저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뭐 집이 좋다, 자가용이 좋구나, 외제다, 기업이 참 아주 크고 대단하다, 되게 보는 거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 정신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 이건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은 볼 수 없지만은 외부적인 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정신이나 영혼, 보이지 않지만 정신과 영혼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육신의 모든 외부적인 건 다 그저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세지고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나 정신, 영혼,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도 되고 영광도 되고 생명도 됩니다. 그럼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영적권을 이뤄나가는 자가 하늘의 성소를 덧입어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면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따라가 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구나. 또 핍박과 환난이 심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고향 땅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하고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오른편 왼편 다 던져봤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던지니까 2배에 가득히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엔 안 맞지만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상상 밖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라는 건 그거예요. 자기 생각은 안 맞는지 알지라도 세상 원리는 안 맞는 거 알죠.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합니다 하고 믿고 순종하면 물은 변에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고 많은 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생애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아니하면 또 그냥 뭐 거절하고 나가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에 맞으나 맞지 아니하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고 나갈 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본적인 것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주일 성수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걸 주일 성수하고 우상 섬기는 풍습 습관 다 끊어버리고 우상의 점을 먹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면 영적 안식에 참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천대까지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또 11주 생활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신령한 영적 안식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쌓을 것이 없는 신령한 복으로 주시마 약속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성소를 또
영원한 처소를 덧입어 나가는 건 항상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8절로 10절.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바울 사도가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빨리 세상 떠나서 천당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하게 하든지 떠나게 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거하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주 예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게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 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는 천당 가나 지옥 가나 하는 공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는 성도는 공심판 안 받아. 예수 믿으니까, 천국 안의 시민이 됐으니까. 공심만 받지 않지만 안 믿는 자들은 공심만 받아가지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고, 믿는 성도들은 공심판 안 받지만 내가 얼마나 땅 위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집만 지었느냐,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지어나갔느냐, 거기에 따라 심판받아가지고 하늘의 처소를 만에 덧입어 나간 자는 영원한 영광에 영세 무궁토록 영광 누리는 자가 되고, 예수 믿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믿으면서도 세상 장막집을 해서 급급하면서 구원 못 이뤄나갔으면 구원은 받지만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사심판이 있다, 선악간에 행한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얻는 자가 되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제일 첫째는 예배를 통해 영광 돌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가 다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했으니까 모든 일생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산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섬기는 삶을 통해 영광 거두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 하면 일생토록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올 때부터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아버지의 목수하는 일을 돕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한평생 요즘 말하는 소위 3D 업종에 근무하셨어요. 그는 목수하는 일 뭐 그렇게 좋은 일 아니잖아요. 목수하는 일 내내 하고 내내 소외된 자, 병든 자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제자리에 발 닦아주는 일, 제자리에 발 닦아주는 일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일을 짊어지고 고난당하시사 십자가에 죽어주신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하시면서 일생토록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까닭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어디서나 대접받으려고 가지고 대접하는 자가 되고, 섬김 받으려고 가지고 섬기는 위치에 서서 참 섬기는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 통해 주님이 영광을 거두세요. 그냥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어디 가서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을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일본의 미타니 야스포라고 하는 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가네버라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평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그 회사 회장이 돼 가지고 회사를 아주 참 인류 기업으로 키워나간 신화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결혼함으로 부인을 통해 복음을 받았대요. 부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세요. 평생토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출세는 안 해도 된다. 뭐 출세가 뭐 중요하느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회사에 쫓겨나면 뭐 기쁨으로 당신과 나와 일생토록 전도하다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출세 안 해도 된다 하는 데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정마다 여자들이 그냥 출세해야 된다, 진급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출세 안 해도 된다,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됐대요. 그냥 자염을 얻어가지고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회사에서 왕따 당할 때도 있고 한직으로 밀려날 때도 있고 때로는 참 해고 위기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후에는 회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류 기업의 회장이 되는 그러한 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스토 회장이 아주 늘 잊지 아니하고 명심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 1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 1장 10절 한번 봅시다.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의 종이 아니니라. 이걸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회사 생활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서 인본주의로 살았다면 나는 그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까닭에 때로는 세상의 오해도 받았지만은 그 진심을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높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오늘 하늘에 영원한 집을 지는 자가 되자. 우리가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썩어질 장막집만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집을 좀 더 잘 지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날마다 덧입어 나가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좀 더 구원을 잘 이뤄나가므로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